포이맨 칼럼. 그 영과 말씀.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3장의 뒷부분입니다. 골로새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에베소서와 비교할 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서론이라면 1장 9절부터 3장 11절까지 이제 지난주 한 거죠. 뛰어난 그리스도, 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으뜸이신 그리스도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가 되신 그리스도, 이런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이제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연합된 생활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깊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럴 때 그 한 영이 바로 연합이잖아요. 유니온, 연합된. 그래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그것이 갈라디아 5장의 16절과 25절에 나온 그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하라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연합된 생활, 이것이 이제 그 12절부터 15절까지가 판정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화평. 그리스도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니 그리스도 화평이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우리 생활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천주교에서도 그리스도의 화평을 얘기해요. 천주교. 종림자는 천주교 출신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게 PSX예요. 그리스도의 화평. PX가 이제 천주교의 그 상징이잖아요. P자. 이거 보여요? 예. 그게 뭐냐면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면 천주교를 반대하는 놈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화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코란, 해교도들도 코란이냐 칼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전도 방식은 코란을 받아들이면 살리고 안 받아들이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라는 게 그거고 지금 유엔이라는 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창설된 거잖아요. 2차 대전도 지금 세계 평화를 그들이 얘기하는 세계 평화는 뭐냐면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세계 평화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여기 골로새 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화평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종교개혁 했는데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니까 천주교 안에 반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한 후에 1534년 약 17년 후에 반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천주교 안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그게 뭐냐면 로열라 이그나티우스라는 로열라라는 사람이 이제 반종교개혁인데 그 사람이 창설한 게 예수회. 서강대학도 예수회에서 이제 설립했잖아요. 전 세계 교육 이런 면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굉장히 불타올랐는데 이제 불을 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를 얘기한 거예요. 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 거기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영지주의라든가 신비주의 이런 천사숭배 이런 것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바로 금욕주의 이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 헬라에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큐리안 학파가 있잖아요. 에피쿠로스 그건 뭐냐면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거듭난 믿는 이들 가운데 이 영향이란 철학, 헬라 철학과 유대인들의 종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러한 빗나간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썼잖아요. 골로새 3장의 후반부에는 주로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활. 연합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2장 15절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인격, 세 사람이 미덕들 갖고 있는 미덕들이 바로 영적인 미덕들이죠.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 겸허,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13절에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용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한테 죄진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합니까? 사실 7번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3번까지만 봐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번만 용서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베드로 대단하다. 7번까지 어떻게 용서하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490번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라는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죠. 근데 휴지통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용서가 휴지통 용서일 수 있어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써먹잖아요. 근데 완전한 용서는 뭐냐면 휴지통에서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해서 다 용서했어. 그 말은 벌써 휴지통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면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유지하려면, 지체들 사이의 화평을 유지하려면, 화평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중요한 게 바로 거기 미덕들도 있지만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꼭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더라고요. 내가 다 용서하는데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 사람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보루예요. 그것까지도 끝나야 돼요. 완전히. 그것도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사실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한테 목을 붙잡고 이렇게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부터 받은 그 용서 얼마나 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나한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붙잡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3장 13절에 얘기한 거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이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거두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뭐야 이게 연결하는 띠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좀 나이가 먹으니까 잘 안 보이네. 사랑을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우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고 이 신성한 생명 안에 대표적인 본성, 속성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랑, 거룩, 의, 빛 이런 것들인데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용서할 때 그리스도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의 평화, 정치적이고 국제적이고 뭐 천주교에서에게는 평화, 해교에서에게는 평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화평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런 벽, 이것이 이제 사랑을 근거로 한 용서를 할 때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매님들은 다 용서해, 휴지통에 있는 것까지 다 삭제하셨죠? 휴지통에 있어 또 끄집어내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화평하는 사람만이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하고도 어떤 거리낌이 없고 벽이 없고 이런 이제 다 용서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생활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하는 생활이 이런 용서하는 마음 또 화평 이걸 유지할 때 그리스도의 화평을 유지할 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기 보면 이제 16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소제목에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말씀 16절 17절인데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 뒤에 그렇게 풍성히 거하면 결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5장 이제 18절에 그 영안에서 충만히 거할 때 결과가 뭐예요?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와 또 에베소 5장 18절에 그 영께서 충만할 때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그 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 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영과 말씀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낮에 정상적일 때는 그 영, 성령을 인도하는 거고 밤에 비정상일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불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듯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말씀과 그 영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제 일을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뭔가 업적이 생기면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대만에 갔을 때 아유 자매님 참 감사합니다. 형제님 이제 가정에 감사합니다. 꼭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걸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찬미주, 감사 찬미주, 간세주, 찬미주 이걸 답으로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이게 왜 내가 자매님이 가정 감사했더니 왜 그렇게 돌리나 했더니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17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가 이제 체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주면 그게 그 물질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은 뭐예요? 그런 그 부와 부귀 영화를 누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잖아요. 우상 섬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와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쓴 게 잠언에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쓴 게 전도서고 그 다음에 또 잠언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물질적으로 면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저주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특히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인격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인격 안에서 이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생활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내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합당한 일상생활, 인간생활, 합당한 남편, 합당한 아내, 합당한 부부, 합당한 자녀, 합당한 노예, 합당한 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인격으로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용서하는 거 하고 화평의 우리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가정생활 가운데서 아내, 남편, 또 자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들, 또 노예들, 그런 주인, 이제 4장 1절은 주인이죠.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미덕들로 이제 또 생활 가운데서 표현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합니다. 이게 합당한 생활이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뭐라 해요? 아니, 남편이 남편다에 복종하지 개체반은 어떻게 복종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종할 만한
한 남편이야지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이 어떻게 복종하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됩니다. 그쪽 부모님 있는 거 방해하는 거 외에는 다 복종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남편이 어떠한 존재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내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많이 괴롭게 하는 모양이죠. 근데 또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자 부인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뭐 그걸 그냥 순종도 안 하는 이런 부인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남편을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입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든 일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영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아버지들, 예, 여러분은 자녀들 성나게 하지 말고 그것들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안 믿는 가정도 그렇지만 믿는 가정도 부모들이 자녀들 막 화나게 하는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예. 심지어는 구타도 해요. 구타도.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노예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 주님을 대하듯이 노예들은 주인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은 주님께 유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버지들, 노예들, 주인들 다 이게 뭐예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 예수 보상을 받는다고 그럴 때 주님께 유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건 천연왕국의 보상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의 삶과 관계되어 있고 이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달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서는 왕으로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달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천주교나 개신교 특히 장로교 같은 데서 보면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왕국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맞는데 그거는 천년왕국하고 아니잖아요. 예. 교회 생활이 왕국 상황이라는 말은 맞지만 지금이 천년왕국 아니잖아요.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대환란이 끝나면 즉시 이 시대가 전환이 되잖아요.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전환되는 아주 라인 가장 가까이 마지막 때 이제 아직 대환란은 안 왔지만 거의 가까운 때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둔다거나 뭐 다른 것에 이 땅에다 소망을 둔다거나 뭐 자녀에게 소망을 둔다거나 뭐 돈에 소망을 둔다거나 뭐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이제 그렇다고 뭐 염세주의자나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 모든 관심,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어디에다 써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다는 얘기 뭐냐고. 그리스도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에? 16절인가 그러죠? 5장 16절. 예.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라는 게 기회를 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기회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요일날 활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데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시간에 이걸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사실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얻을 수 있는 기회. 예.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이제 공식적인 집회가 화요 기도 집회라든가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소극 집회라든가 주일 집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돼요. 공식적인 거. 그것뿐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모하는 거라든가 또 다른 사람과 1대1로 목양한다거나 이런 것들, 특히 이렇게 그룹 스터디 하는 것들,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얻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76년대에 들어오고 이렇게 거의 50년째잖아요. 2026년이니까. 그러면 회복 안에서의 50년은요, 그게 간단한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현재 남아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오츠마니가 존재하고 한 사람이 우티니스가 존재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제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제 겪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많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복 안에 이러한 열매가 이제 저잖아요, 유형제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 말씀 읽다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시편 71편 18절에 제가 그거를 지금 다운받아 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시편 기자가 제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오 하나님 주님의 힘을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이에게 선포할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제 심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이 분깃을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다 가버리면 손해잖아요, 교회가. 이것을 나누어줘야 돼. 때가 기회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여튼 자매 어떻게 보면 저는 거꾸로 저한테 이렇게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생명이 자라지 않고 생명의 체험에서 3단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매님들은 축복이에요. 이렇게 같이 누리고 또 배울 수 있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것은 축복입니다.